예수님의 중보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될 자들, 이제 장차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도 공동체를 이루는 부분이겠죠. 이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의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는 하나됨, 연합이라고 해도 좋고 일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어요. 저희에게 주었다. 17장 22절을 보시죠. 오늘은 22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 길긴 합니다만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심, 제자들과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고 패배와 부끄러움 그런 것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그 고난당하심, 스신 가시배부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도 가룟 유다가 나를 팔기 위해 제자들이 우리를 떠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실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수치고 패배고 자기들에게 생명의 위협이고 두려움인 것으로 오해했지만 후에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고난 후에 영광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죠. 이 영광을 이해하기 쉽게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하는 것들 보게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승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오래전에 우리도 이렇게 월드컵 하면서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온 나라가 난리 났던 기억들 나시죠? 저는 올해 1월에 베트남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무슨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때도 준결승인가 뭘 해야 되고 이게 거리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장사에 관심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닌가. 그냥 박항서 하면서 길거리로 떼지어 다니는데 거기서 우리도 같이 손들고 박항서 하면 저 사람 한국 사람 꼬야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진짜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냥 전부 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서 커피 안 마시고 커피 주문도 안 하고 텔레비전 같이 보면 TV 같이 보면서 와 하고 박수 치고 근데
내가 베트남 사람이 된 느낌, 그쵸? 그들이 박항서 때문에 코리아 한국 사람을 막 축복하고 기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들을 인해서 베트남이 한국이 된 기쁨. 그래서 그냥 막 같이 박수치고 난리치고 그랬죠. 어제 하여튼 굉장했어요. 여러분, 그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승의 영광. 그 아시아 국가들 뭐 10여 국이 굉장합니다. 거기 그 우승이 아마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에 이제 뭐가 있어요. 또 국가적인 자존심도 있고, 요새 그 스포츠와 그죠? 이런 걸로 어떤 경제적인 힘, 나라의 결집된 힘을 나타내고 거기서 막 승리감을 성취하는 이런 게 대단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축구 열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길거리에 뭐 그냥 남자가 오토바이 타고 뭐 그냥 밤을 새도록 난리 납니다. 이겼다 하면. 그러니까 온 국민의 이 열기가, 축구 열기가, 그래서 언젠가는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이기지 않을까. 기분이 썰렁합니까? 그럼 우리는 베트남을 늘 이겨야 합니까? 어느 날인가 베트남도 늘은 아니죠. 우리 이길 때도 오지로 축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왜? 우리도 독일 이겼잖아요. 독일 지난번에 월드컵 우승팀을 이겼잖아. 예선 꼴찌 팀이 전년도 우승팀을 이겼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선에도 그 뭐 8강, 16강에 올라가지 뭐 하차했지만 독일 이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명예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독일이 옛날에 우리나라 도와준 거 생각하면 막 이기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서. 여러분 보세요. 베트남이 말레이시아 끝까지 우승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 베트남이는 박항서 심지어 코리아 심지어 참 이 축구 열기가 대단한데, 근데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왜 그들이 박항서를 칭송하고 높이고 늘 이렇게 뭔가 밑에서 뱅뱅뱅뱅 돌던 이 베트남의 축구를 히딩크가 가서 우리나라의 축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처럼 이 베트남의 축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우승 국가가 되겠다. 이 자부심과 이게 온 국민, 뭐 거기 뭐 총리부터 뭐 주석까지 다 나와서 다 축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승리의 영광은 감독과 선수 하나 돼. 그렇죠? 감독과 선수가 하나 돼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월드컵 그 치를 때 박지성이 골 넣고, 그죠? 또 질 뻔하다가 이쪽 골 넣고, 그죠? 이 히딩크 감독이 손을 들고 아버지처럼 이러고 있는데 박지성이 그 품에 안기는 모습, 마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아들과 같은 모습. 감독과 선수지만 감독은 아버지, 선수는 그 아들이야. 그 품 안에 안기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가슴 찡합니까? 선수들이 하나하나 박항서 감독의 품에 안기고 그 아이들 다 품고 두들기고,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지금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 영광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됨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승리의 영광은 하나됨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죠. 승리를 위하여 수많은 시합을 이기는 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전술을 연치려 훈련, 인내, 고진감래, 그 훈련의 고난이 걸립니다. 잘 거쳐야 됩니다. 그 고난 없이 승리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대속을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으니까 또 승리의 영광이 됩니다. 배후에 베트남을 위하여 온 나라가 하나 돼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로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응원단처럼 둘러싸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힘내라 힘내라 잘했다 잘했다 일어서 넘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죠?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응원이 있습니다. 승리는 엎어지는 자의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몇 번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승리 축구를 보면서 저 승리의 영광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고난의 희생의 인내 그리고 그 온 백성들의 응원과 격려 영적으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늘 주님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응원과 격려와 기도가 우리 배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게 패배고 그게 두려움이고 실패인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승리와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주신 영광을 주님께서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과 연합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게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아들이 누린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자 부름받았고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럴 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그 너머의 영광을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냥 누려지니까? 영광이 그냥 오는 겁니까? 베트남의 승리 영광이 그냥 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영광의 멸망을 받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난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해야 할 희생과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지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주를 따른 자들에게 장차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무언지를 아는 자가 그 영광을 주님이 지셨다고 하는 이 영광을 아는 자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 저들이 하는 죄를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표현 보좌에 서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의 장을 하시 고난 너머에, 죽음 너머에, 순교 너머에 영광까지 스데반이 바라보니까 그 순교의 장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를 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실 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자 그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심으로 주님의 그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라고 조롱하며 그 머리에 씌었던 가시멜론이 나중에 영광의 멸류관, 그지? 영광의 멸류관, 재판장의 멸류관, 그를 믿는 자의 구주의 멸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더 이상 주님의 머리에 들린 이 가시멜류관이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영광 누리 영광의 멸류관으로 보게 됩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 역시 아들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영광 수여합니다. 그 영광을 알아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다가 이제 예수를 팔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작정되고 실행되어질 때 이미 주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과 그 너머를 바라보시며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누가 핍박을, 누가 고난을, 누가 복음을 위한 희생을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견디기 싫고 왜 내가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을 느낄 때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이제 큰형님한테 좀 매도 좀 맞고 집에서 나왔는데 이제 찬송을 그러는데 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 영적 전쟁이죠. 네가 신학교로 가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로 간다. 목사가 된다. 너는 믿지 않는 이 부모와 형제들을 배신한 행위니까 네가 내 동생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걸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 동생도 우리 아버지 아들도 아니다. 아니 갈림길에서 저는 이제 혈연을 통한 마귀의 마지막 협박에 굴복하셔서 얻어맞고 교회로 나오게 돼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부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내 뜻과 정성 모두, 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전치. 하늘에 나의 마음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옵소서. 하늘에 그때 저는 마귀가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의 길에서 포기한 마지막 협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죠?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뜻을 거절할 수 없죠.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형님보다 더 높으신 하늘 하나님의 부름인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잠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 나를 겁박하고 위협했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교회로 가면 이 찬송을 부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데 외롭지 않았어. 두렵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름에 그것을 거절하도록 협박하는 모든 위협을 굴복하지 않냐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마음속에 가득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눈물로 부릅니다. 그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까지 걸어 기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 두 번째 뭐라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 그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주님께 있던 그 영광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주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에서 잠시 비껴나 있죠. 떠나 있지. 그 영광의 온전한 영광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분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 입혀질 영광, 주님께 드려진 영광을 잠시 보게 하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상에서도 그랬죠. 변화산상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기 초막서에 지고 모세야 엘리야 출애굽야 뭐 이래가면서 막 난리 났죠 그때는. 잠시나마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과 더불어 주님이 그 십자의 고난의 아버지의 뜻을 그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이 들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광채나는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놀란 거죠. 놀란 거죠. 아버지의 죽음의 뜻, 아버지의 대속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그 주님과 그저 함께 얘기하는 모세야 그 제자들이 두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빛이 드리워지면서 그 영광의 임재를 목격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죠. 놀라워한 거죠.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에는
그들이 그때 체험했던 이 영광의 체험에 관한 진술이 따로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 못했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 목격했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는 따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이기, 그러나 후에는 그들이 기꺼이 따르게 될 이 십자가이기, 그리고 그 너머에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아버지와 동등되이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지금은 따라옵습니다. 주님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고난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못한다. 그러나 후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마치 다른 듯 했지만 다 들이고 도망가고 잘 못 따라서,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와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들도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이 다 순교로 영광을 돌렸어요. 왜? 스테반처럼 왜 순교로 영광을 돌렸습니까? 죽음 너머에, 순교 너머에, 고난 너머에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될 것을 그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광입니다. 주님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게 될 회복된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의 모든 십자가와 고난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기꺼이 갈렸던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순종과 겸손과 그 주님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따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형부역입니다. 제자단의 삶,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고난의 길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을 보고 또 누리게 되고 또 이 놀라운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쟁취하신 이 영광, 이 승리는 정말 그런 일은 모든 자들이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그 영광을
그 영광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광이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 세상에 알리라. 세 번째, 오늘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 성령이 오시는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기도 내용의 부연에서 앞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16장 지난 거기 보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그 다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나. 성령이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리고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신 최대의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 영생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할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믿는 일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걸 알게 하십니다. 체험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이 아주 주된 역할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의 역할입니다. 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성령이 나타낸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나타낸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말구이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만유의 주가, 영원한 심판제로 다시 오실 그분이 태어나신 주 20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위에 누이시고 거기에 태어나시겠어요? 이 죄인,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신 것 아니죠.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지 정말 주님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스스로 뭘 위해서 우리는
목자들은 구주가 나타나는 계시를 받은 목자들은 구인의 힘에서 잠잘 것 없고 여간 얻을 곳 없어서 누추한 곳에 누이신 예수만이라. 천사들이 칭송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가 그 찬송으로 그 계시대로 구인의 나이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의 계시를 받고 그들은 구인의 나이를 보는 순간 메시아다, 구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인의 나이의 모습 속에서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 자는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 십자가 뒤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거절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것을 계시받고 알게 되는 순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영광을 받는 거죠. 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지어 마치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영광. 그 제자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고난도 마다하지 않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길을 따라오게 될 때 그들 속에 내가 준 영광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점차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회복되어 하나님 우편거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죠.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참 승리는 좋은 거예요. 승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얼마나 멋있어. 더군다나 우리는 베트남과 파병되어 전쟁을 치르고 베트남이 전쟁에 투입되어 많은 사람을 죽이기만 한다. 우리도 죽이고 있죠. 그래. 베트남의 어느 부분의 뿌리 속에는 그들이 형제, 그들이 부모, 우리 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한과 미는 것, 화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아닙니까? 베트남 여행하다 혹시 그런 사람 잘못 만나서 돌에 맞아 죽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그런 갈등과 원한과 전쟁의 상황보다 이제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 이 박항서, 이 보배로운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일어나면서 박항서 대한민국 그들이 하나 되고 함께 땀을 흘려서 고난을 통과해서 온 백성들의 여러와 같은 응원 속에서 백성뿐이니까 우리까지 지금 동나라 박항서 때문에 베트남 응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자, 이런 승리의 영광이 무슨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비밀을 성령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길을 따라 승리할 때 하늘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나오는 이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겪어야 할 핍박, 희생, 고난, 그 모든 성님의 고통,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상을 바라보며 기꺼이 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여 주의 나타나신 사막 모든 자에게 저더러 왜 목사가 되냐고 물으신다. 주님이 이 길을 기꺼이 갈 때 주시는 거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얻게 하신 은혜를 잘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상이나 그 어떤 부요함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영광을 바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어떤 유혹도 방해 불복하죠. 그 길을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하나님이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영광을 장차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역사 앞에서 우리는 우리 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